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 임직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설교 후에 우리 임원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회에서 인준된 신촌 권사님 또 신촌 집사님을 임명하는 예배인데 우리 교회, 특히 감리교회에서는요, 이게 임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각부 부장, 순장, 또 각부 회장 이렇게 구성되어서 임원이 되는데 이 임원들이 임원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회는 뭐냐 하면 당회가 있으면 이제 당회에서 처리해서 논의할 것들은 이제 임원회로 넘겨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긴급하게 이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임원회를 모집하게 돼요. 그러면 임원회에서 모든 일들을 또 결정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임원이 되는데 장로교나 아니면 타교단하고는 조금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타교단에서는 항존직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권사는 장로님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교단에서 하는 그런 그 취임식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그 직분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식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대하게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항존직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취임식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교회 임원으로 임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임원 임직식을 앞두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세워지는 신천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임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성도의 길에 대해서 또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등산가 중에 유명한 분이 어문길 대장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산에 올라갑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어문길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말라야가 나를 불렀다고 할까요? 나는 그 부름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이 어문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 전에 우리 동네에 개척이 되었는데 그때의 교회 이름이 소명교회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소명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교회 이름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소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소명이 무슨 뜻입니까? 소명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곧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온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뜻으로 온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모든 직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또 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내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소명교회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의 과정이 3년 동안 있었고 3년 지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은 저에게 심각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였어요. 교회와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해야겠는데 그것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맡겨주신 영혼들, 그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영혼 귀하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근데 잘 보이지 않고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불현듯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어요.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냐? 라고 딱 물으시는 거였어요.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냐? 그때 제 마음에 확실하게 떠오르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거요, 제자로의 부르심이죠. 제자로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자로 교회로 바뀌게 됐어요. 그때 주신 응답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도사에서 목사가 된 후에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소명교회에서 제자로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곧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의 부르심.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답을 또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 이 제자로 교회라는 이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곧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신경을 더 쓰고 사역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거나 또 무엇을 얻을까 해요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별거 좋은 거 없네 라고 말이 들리니까 그냥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은 또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며 그 양육에 힘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12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그걸 결론 짓는 것이 뭐냐 하면 12제자를 키웠다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세우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무리들이 감당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신천 임원으로 임명되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로 남아 있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따라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고 따라오면 그것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또 그 생각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따라오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생활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동네를 지나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무리들이에요. 많은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녔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들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대요.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실망하셨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요. 무리로서 따라오고 무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수님이 여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무리들에 속한 그 사람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다 하셨기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강대상 앞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 써 있는 것 보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문해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또 진정한 믿음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3년간을 함께 지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그가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인정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가까이서 터치할 수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어요. 가까이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아싸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싸가 우리 아싸 이건 줄 알았어요. 아싸가 뭐야 그랬더니 그거 요새 하는 말이래요. 아웃사이더. 그 반대말이 뭘까요? 인싸.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핵인싸. 핵심 인사이드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인싸예요. 아싸가 아니고요. 인싸예요. 무리는 아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싸 되면 안 돼요. 근데 아싸는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일부러 아싸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셔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자고 부르시고 그러기를 또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특권이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직분자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 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분자는 일 시키려고 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되기 전에 물론 일도 해야겠죠. 더 많은 일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분자가 되기 전에,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잘 알게 되니까 비로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더 잘 알게 되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도 없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가는 길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새 이런 기분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옆에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아져요. 기분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의 길은 꽃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여러분, 좁은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꽃. 왜냐하면 가시덤불도 있어서 장미에 가시도 있으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꽃길이어야 되는데 고난의 길이라뇨. 죽음의 길이라뇨.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또 군사들이 개선문을 향해 나아가고 또 카퍼레이드를 부르고 환호성이 나오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듯이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시라면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고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엄히 꾸짖습니다. 자, 8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주님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꽃길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꽃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함께 다시 모으셔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해요. 3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인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부인,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힘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기 시작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여기에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따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의 부딪힘이에요. 또 자기 주장과의 부딪힘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내 생각과 내 주장 이것을 아예 없이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주장이 내 주장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습관이, 내 성격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게 있어서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이 경험들이 내려놓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 주장과 배치가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길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거 주님께서 고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꺾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요, 또 임원은 자기 생각을 위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비전을 주시면서 따라오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내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그 순종 가운데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깨닫죠. 그리고 그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과 자기 주장과 고집과 성격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가니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항상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글쎄요, 생각해보고요, 한번 찾아보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정해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리로 남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꺾어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설교 초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가 소명교회에서 제자로 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비전과 방향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임원들, 그리고 새롭게 임원이 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무리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주님의 제자들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명령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